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하시는 말씀 앞에 한 걸음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김슬기 지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윤리교회를 지켜주시고 이곳에 건강과 평화를 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 유혹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따뜻한 관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모든 구성원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매일 말씀을 준비하시고 새벽에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특별히 생각해 주셔서 건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이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님들과 봉사하는 모든 이들이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주님의 위로와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친구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소외된 이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 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웃과 친구들 간에 어려움이 아닌 사랑과 존중이 넘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주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통해 이 세상에 희망과 평화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기도를 통해 저희가 마음이 하나로 모아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주님의 뜻과 연결되기 바라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며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 아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같이 읽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그들을 보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어린 생명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며 지혜롭게 자라며
밝고 맑고 아름답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쓰임받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에게 지혜를 더하시오며 관용과 또한 사랑을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또한 이 사회 속에서 함께 하시옵고 악한 것들이 틈틈이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선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오며 또 평안케 하시옵시며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통해서 확장되고 넓혀지는 복된 은혜가 우리 어린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왜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며 수많은 수고를 통해서 종교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두웠던 눈을 띄워주는 것, 닫혔던 길을 열어주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른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빛과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종교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변 속 보여지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지금 뉴스를 보면 종교가, 그것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요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쪽팔려서 교회 다닌다는 소리를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목사 이야기, 어떤 교회가 만든 어떤 단체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를, 우리의 눈을, 우리의 귀를 시끄럽게 합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복음일까요?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까? 실상 그들이 한다는 것이 귀먹은 사람들의 귀를 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귀를 더 닫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눈을 밝게 해주는 것은 아니라 눈을 더 어둡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길을 꺾고 죄인으로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치가 목적이고 자신의 세력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진짜 목적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수단이 되어 소모품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 윤리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기능만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을 발휘하는 특별하고 다양한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성전은 오래전부터 지배 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그 존립 근거를 확보해 왔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대지상직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대지상이라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지상이 되어야 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인지를 봐서 대지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기준은 로마 제국에 얼마나 충성을 하는가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금이 누구에 대한 충성으로, 그것도 악인, 곧 악의 세력에 대한 충성으로 정해진다면 거기에서 바름이나 공정성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유대 종교에 총철학할 수 있는 성전에서 가장 권력이 있었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대지상이 로마 제국의 충성심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아니 그런 권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로마에 더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역사 이래 종교의 타락은 종교가 정치와 만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이지 못하고 이성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미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 그런 종교가 정치 세력을 만나면 이것의 이름은 하나님을 내세우긴 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정치인들은 오직 자신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이단이든 불합리한 종교든 상관하지 않고 손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손에 왕자를 쓰고 나오든 무당 소리를 따라하든 권력만 잡으면 그의 손을 들어주는 종교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고 타락하였음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은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종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로마 제국의 세력의 충실한 신여였고 사내들인의 의회와는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종교와 정치는 서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종교와 권력은 하나로 움직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기독교 세력들은 그렇게 권력과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당시의 권력과 성전의 권력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동전 100원짜리 했다면 양쪽 있지 않습니까? 100이라고 쓰여진 것과 하나는 뭐죠? 거북선인가요? 네. 예? 이순장군. 예. 그 있는데 이것은 딱 붙어 있어. 하나 그게 있어야 동전이라고 하지. 한쪽만 있어도 되지 않거든요. 바로 당시의 권력과 성전의 권력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전은 모든 돈이 집중되는 은행의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은 11조와 성전세 그리고 성전의 영지를 통해서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 밖에도 성전 세겔이라는 특별 화폐에 의한 환전 프리미엄으로 돈을 축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드리는 돈은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서 쓰는 돈을 가지고 바로 헌금했지만 당시 성전에서는 세상서 쓰는 돈전 가지고 헌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세겔로 바꿔야 되는데 그저 10,000원짜리면 10,000원으로 바꿔주면 정상적이죠. 그런데 10,000원짜리면 9,000원만 주는 거예요. 1,000원은 그냥 그 자리에서 성전에서 먹는 거죠. 또 제사 때 쓰이는 희생동물은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집에서 키운 흠없는 걸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완벽한 양을 가지고 소를 가져와도 흠이 있다고 안 받고 어디만 것만 받아요? 성전에서 파는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15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앉아서 착복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성전은 착취와 부패의 온상이었고 그러한 성전은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처럼 없어져야 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백성들을 수탈하고 권력의 냄새가 나는 그러한 곳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아니라 사탄의 추악함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권력자들만 배부르고 가난한 자들은 착취당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곳이 성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한 곳은 성전이 아니라
사탄의 장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들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거기서 제사 드리고 나서 잔치하고 교제하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제사라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교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훼손하고 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를 방해하고 있었는데 무엇이 뭘까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게 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죄를 제물의 피로 덮어버림으로써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성전 제사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또 성도들이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받고 그것을 나누는 그런 기쁨의 자리, 잔치의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교의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그러한 기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의 타락한 성전 제사를 하나님은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 그 성전은 곧 심판으로 파괴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파괴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돈을 만나고 권력을 만나고 세상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그 교회가 유명한 교회일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서 교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지 않고 버림만 존재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전을 안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의 판을 뒤엎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버려놓은 소나 양과 비둘기를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비싼 값으로 팔아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온 사람들을 착취하던 그 판을 깨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세겔로 바꿔준다는 명목으로 앉은 자리에서 그것도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착취하던 돈을 쏟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제 아들은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행동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성전을 그렇게 뒤엎어 버리셨던 걸까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성전을 뒤엎어 버리시니까, 그런 행동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너는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려고 그러느냐? 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수님이 보고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해서 46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 완성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 보면 세 번의 성경에 그 성전이 나오죠. 솔로몬 성전 있고, 나중에 이제 포로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이 지은 성전이 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 성전을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는데 뭘 보여주려고 했대? 너희가 성전을 하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웃긴다고 했죠. 46년에 걸렸을 때 왕궁을 됐는데 예수님이 사흘 동안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 말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겠습니까? 하지만 그건 뭘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겠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파괴해서 더 이상 소용없는 성전이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참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행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김세윤 교수님은 극적으로 표현한 선지자적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성을 읽으면 선지자들은 좀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계속 누워만 있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옷을 벗고 다니기도 하고, 어떤 선지자는 짐승의 똥을 가지고 밥을 해먹기도 하고 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습니다. 바로 선지자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성전 시위를 성전 척결로 해석함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그렇게 청소 좀 해가지고 하루에 무슨 이렇게 좀 엎고 뒤엎어가지고 온전해질 수 없는 그런 성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 제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잔치하는 그런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성도들이 교제할 수 없고 그런 잔치를 누릴 수 없다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속죄제사와 종말론적인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더 이상 성전 제사를 할 수 없던 것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죄 용서를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기능과 속죄 제사를 정말적으로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더 이상 성전 제사로 할 수 없던 것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세운 그런 예수님의 죽음은 제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단의 사람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받는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심으로 그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자신의 유한성으로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초월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예수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무한한 부유함을 입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석조의 새 언약의 제사로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함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창조된 자신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써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던 아담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중보자로 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던 우리가 위에 있는 영광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끝에서도 그 사다리에 오르락내락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더 이상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은혜가 구원을 통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주시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창조하는데, 이 공동체가 예수님이 짓는 새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거처하시는 곳입니다. 자신의 백성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거하시게 되고, 그래서 그의 백성이 새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라여 이제 피조물이 하나님의 초월, 신성, 영광에 참여하되고 신적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걸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죠? 영원히 산다는 말로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뜻은 하나님적 생명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하나님적 생명을 가지면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는 그럴 수 없지만 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적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적 생명을 얻고 하나님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과 유대교의 성전 체제를 완성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성전 시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받아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마도 지금 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여지는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신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화려한 성전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바랍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주겠다는 종교에는 구원이나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속아 헛된 길을 가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바르게 알아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주는 그 영생, 하나님의 신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시위를 보여주셨는데 그건 바로 그 성전으로는 되지 않으니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가 아닌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이 아님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믿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참된 구원, 영적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고 어리석게도 세상 권력을 따라서 어둠의 것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준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장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마음은 내 귀에 들린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11조 헌금 김재화 김삼래 권사님,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이셨습니다. 주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정임을 드렸고요. 제갈령기 성도님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박광순 선생님 드렸습니다. 허경은 성도님 드리셨고요. 신미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선생님 드리셨고, 박한설 민유진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최영구 선생님 드리셨고, 고 정기명 권사님 유가족들께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오게 하시며 주 이름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질들을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전부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렸사오니 주님,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백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과 강건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 손길들 기억하셔서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충만히 채워주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헌금을 드렸사오니 기억하시옵고 정말 주 앞에 나와서 드려진 그 주일헌금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수요일에 우리 정기명 권사님께서 90세를 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요.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옵소서.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걸로는 하나님께로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안에서 참된 생명과 영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과 구원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믿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만이 참된 구원이 있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